준비되셨으면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 입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읽는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느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지시와 마가를 들어다니사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중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늘 말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이제 식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 선생은 도대체 왜 죄인들과 세리인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키러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 예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마태복음 7가지 기적 함께 살펴봤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나머지 3가지 기적인데요. 바로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두 맹인을 눈뜨게 하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
앞을 못 보는 자, 아니 귀를 먹은 자, 귀머거리를 이제 보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태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한 가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마태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태 글을 보면요, 주구장창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 팩트를 담담하게 적어갑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하는데, 좀처럼 이렇게 말씀의 뜻, 담겨져 있는 뜻을,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태가. 그래서 좀 똑같은 사건이 있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좀 살펴봤죠. 거긴 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기도하던 와중에 마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적었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는요, 그 사람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소녀를 살릴 때도, 두 맹인을 눈을 보게 할 때도 마태는 담담하게 그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본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옵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말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 경도와 작은 차이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누구나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취업, 결혼, 그렇죠?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코 작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었던 문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마태의 말씀, 이 여러 세 가지 기적은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 그 말씀을 보고 기뻤어요. 이렇게 나누게 될 여러분을 보면서도 기뻤고 제 안에서도 해답이 돼서 기뻤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나눌 때 제 안에 해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10가지 기적 보면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대서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또 치유를 하세요. 궁금했어요. 10가지 사례를 다 봤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어떤 사람에겐 그냥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손을 대서 치유하신 경우는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손을 대셨어요. 근데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그냥 말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왜 이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 뜻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마태가 그렇게 추스렸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10가지 기적을 추스릴 때 그렇게 좀 구별져서, 의도적으로 구별져서 저술했다는 것을 좀 파악이 됐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손을 댔던 이유는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 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구나. 유대인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유대인들 메시아 기다려요. 단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 걸 믿는 거죠. 근데 이방인의 믿음을 구할 때는요,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는 치유하실 때 잘 들어보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었게 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됐죠. 마태의 이런 의도가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유대인들은 손을 얹어서 직접 만나주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맞대면하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이방인 우리가 여러분 아까 맨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시죠. 아마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은 즉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천국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천국을 갖고 이 땅에 임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지 살펴볼 기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두 맹인, 그리고 귀머거리, 귀신 들린 귀머거리. 이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제가 아까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바로 마태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인식하고 오늘 메시지를 따라오시면 돼요. 믿음을 통해서 벽을 낳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뜻입니다. 또 우리의 질병, 가난, 삶의 여러 가지 억눌림, 또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병자를 치료해도 결국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죠.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더니 폭풍도 잠잠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썩은 시체, 부패에서 썩은 시체를 살려내는 게 저는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수많은 오병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도 못한 기적을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특별히 총회하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많은 이사를 보여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렇게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총회하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 기적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오늘 이거예요. 진짜 기적은 너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내 내면이 변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이 올까요? 그냥 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가장 큰 이슈는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저한테 시집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꿈에도 그려서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이 덜컥 왔을까요? 네. 물론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로 30년 넘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습관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그 행복은 한 1년 남짓?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결혼 초기보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마치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죽겠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남북 분단보다 더 달라요. 생활 습관, 방식, 나는 물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수영장 물건 이쪽으로 두고, 나는 수건을 걸어놔야 되는데 수건을 챙겨놓고, 뭐 이런 거부터 사소한 것까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넣어놔야 되는데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뭐 이런 사소, 그 디테일 너무 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봤어요. 왜냐면 휴전을 해야죠. 근데 사랑하는 아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시지 않았어요. 몇 번이라고 실패했는데 6년째 되는 날 아기가 왔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네. 물론 처음엔 조금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갖는 순간 전에 없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차라리 아기가 없을 걸. 이 아기 누가 돌볼 거냐. 난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들어오냐. 밖에 난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사역이 중요하냐 애가 중요해. 계속 싸움. 결국 이 애가, 그럼 우리 둘 다 우울증.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왜 결혼을 했지? 왜 애를 낳지? 와, 여러분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거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지만 예수님은 진짜 행복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감정에 속지 맙시다. 누군가 우리에게 섭섭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건 그 순간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즉시 우린 불행해져요. 여러분 수많은 걸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더 원하는 행복이 또 찾아오고 더 큰 불행이 또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할 때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진짜 행복을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는 오늘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바울이 있죠. 잠깐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가시 얘기 들어봤죠? 바울의 가시. 바울의 가시가 뭐냐라고 해서 학자들끼리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꼽추다,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은 대머리다. 뭐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막 혼재돼서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정확히 그 가시가 뭔지는 좀 몰라요. 성경은 그 바울의 가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의 가시를 바울이 간절히 낫길 원했나 봐요.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해요. 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는데 불편했나 봐요. 바울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만큼 믿음 강한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죽을 고비 엄청 많이 넘기고 뭐 하나 가만 39번의 매를 뭐 5번씩 맞고 뭐 풍파에다가 도둑 강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부르심의 성함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 달려나갔죠. 그러던 그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본인의 가시가 제거하게 해달라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끝끝내 안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손쉽게 다른 사람들 치유해 주는 것 같은데 바울인데 신약 성경의 60%를 거의 넘게 저술한 그 자가 왜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서영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바울은 그 의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며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바울은 바꿨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마음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자기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더 이상 자기를 지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나니 받고 보니 그 복음의 생명이 너무 커서 내 가시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 질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가 더 이상 병이 낫든 안 낫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병이 나았을까요? 전 나았다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병은 낫지 않았지만 나은 것처럼 살았던 거죠. 저는 이것도 나은 거라고 봐요. 실제로 병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병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병이 나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또 있겠지만, 또 이 문제가 해결해서 다른 문제가 오겠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상태로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예.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 따라 가다 보면요, 저에게는 큰 확신이 또 들었어요. 우리 다혜자매님한테 아까 좀 전에 간증 들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등포 여기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지금 마음이 또 불끈불끈 오른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걱정될 것도 많은데,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더 이상 문제를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시동이 걸렸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할 때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할 때 그 문제는 이미 우리 안에 해결받은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해결받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될 겁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나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 하니. 이 관리는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알겠지만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손을 얹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라는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 뭔가 일어나서 같이 따라간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때 썼던 일어나심의 헬라어로 에게이로란 말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썼던 말입니다. 부활했을 때 썼던 말을 이 말에 동일하게 썼던 겁니다, 마태가. 즉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라고 19절에 일어나 따라가리라 라고 했을 때 에게이로란 말을 썼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태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바로 예수님께 이 소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손을 얹은즉 딸이 이제 살아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첫 서두에 첫 번째 기적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20절 혈루증 여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만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은지라. 혈루병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병인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의 상태를 마가복음에 살펴봤더니 자세히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혈루병 때문에 정말 여러 의사도 만나고 그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뛰어다녔나 봐요. 또 고생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재산도 많이 탕진했다라고 마가복음이 꽤 이 여자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 치료하다가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돈도 많이 쓰고 고생도 하고 지치고 그런데 더 악화됐다라고 나와요. 병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상태죠. 그 혈류병으로 인해 뭐 가산이 다 탕진할 정도니까 병이 낫다라면 좋겠지만 더 악화됐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희망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 혈류병이란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내 삶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집요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처럼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박차고 남자들 틈에 나간 겁니다. 이거 이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자가 사람들 틈에 나가서 박차고 나간다는 거는 정말 다급했던 거예요. 더 이상 요 타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타임 놓치면은 자기에게 희망을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대죠. 예수님 옷깃만 내가 살짝 잡더라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은 사람들의 인파와 여러 가지 악조건을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마가복음에 조금 자세하게 표현되는데 옷을 딱 만졌을 때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이 나가는 걸 알고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라고 이제 나와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짜증을 내죠. 예수님한테. 만진 사람 없는데 왜 만졌다고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만졌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는 그렇게 자세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봉착하는 문제가 있죠. 아직 없다면 있을 겁니다. 뭐 있기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정말 이거 지긋지긋하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랜 기도 제목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좀처럼 그 기도 제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혈류병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벽과 문제입니다. 마태는 이 똑같은 다른 복음서에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 얘기를 다루면서 혈루병 여인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바로 그 문제에 휩쓸려서 그 문제 때문에 진짜 봐야 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비로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의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때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즉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 내 인맥,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마태는 이걸 원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가산이 탕진하고 우리 힘이 쫙 빠지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던 혈루병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의 결국 때 우리 문제를
이런 봉착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웠던 거.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는 거. 자기 부인이요. 자기의 부인. 네, 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표정으로는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 진짜 힘들지 않으면 끝끝내 예수님을 붙잡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고집스럽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보다 다른 걸 먼저 찾잖아요. 우리 주님보다 다른 친구를 찾고 다른 내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찾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믿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근데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혈루병 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털리고 가산을 탕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걸 다 잃었을 때 비로소 혈루병 여인은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문맥 잘 읽어보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낫지 않습니다. 만지고 나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했을 때 비로소 그 병이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면요. 지금 내 생각, 그 내가 과거에 맺고 있던 여러 가지 아픔, 상처 끊어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는 구체적인 믿음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게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혈루병 여인이 보였던 바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환아, 네가 많은 것을 잃고 나를 쳐다보는 게 훨씬 유익하다. 너가 잃어버린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 말씀이 제 음성을 들었을 때 제 안에 평안함이 임했어요. 실제로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했을 때 더 얻었던 게 아니라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인간관계, 뭐 금전적인 거,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진짜로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성환아, 나를 바라봐라. 내 안에 모든 게 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제 안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됩니다. 네. 두 맹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이 두 맹인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사건인데요. 27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태복음 1장 1절
그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한 번 언급되고 지금 이 두 번째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맹인이 눈은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영안으로 봤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눈은 멀었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지나간다. 친구였나 봐요. 두 맹인이래요. 야, 주님 지나갈 때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듣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왕이시여, 뭐 하여튼 막 주목을 끌 수 있으면 그걸 썼을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게 이 성경 전체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게 요 언급된 요 한 구절이에요. 그 얘네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 같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겠죠? 아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유대인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 계보는 그리스도를 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멈췄습니다. 역시 이 두 맹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 맹인은 유대인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손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궁금하셨나 봐요. 기적을 베풀고 여러 무리를 이끌어 다니니까 예수님 제자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중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정치 지도자로 봤나 봐요. 또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로 또 봤나 봐요. 구제해주고 위로해 주시니까. 또 엘리야 같이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내쫓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사람들 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축복을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몰아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무슨 정치 지도자, 침례 요한처럼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어떤 예레미야처럼 사회 봉사, 구제하는 사람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사단에게 억눌려 있고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참된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레미야로 믿는다든가 요한으로 믿는다든가 엘리야처럼 내가 믿고 싶은 소견대로 믿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크게 낭패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탁 치면 복음이 탁 나올 정도로. 복음은 가장 존귀하다는 거는데 복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맛집 먹어도 맛있는 거 친구에게도 소개해 줄 줄 알거늘 복음을 전하지 모른다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집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준비합시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맹인은 주여
튀리오스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흐뭇하셔서 치료해 주셨겠죠. 네, 그리고 귀신 들린 벙어리 치유된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벙어리인데요. 귀신 들렸다. 이 벙어리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눌린 상태. 이 난 귀신 들려서 왜 벙어리가 됐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역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떻던가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떠세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저는 청교지에서 봤는데 예. 기도를 받으면 몸에서 막 침이 흐르고 몸이 돌아가고 했어요. 네. 아멘. 우리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마태는 귀신 들린 자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귀신을 축출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축출했을 때 바리새인의 반응을 마태는 묘사합니다. 아니, 귀신의 두목 아니면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 말이냐라고 곡해서 생각해요. 곡해서. 바로 듣지 않고 곡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제대로 들을 귀가 없으면요, 제대로 얘기해줘도 자꾸 곡해서 생각해요.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데 그것을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마태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내쫓은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눌린 상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포커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쓴 저자의 목적입니다. 치유, 질병, 삶의 모든 문제, 그 이면에 가장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분입니다.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바울처럼 믿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사실은. 너무 부러워요. 근데 바울은 바울처럼 될까 봐 기도를 그렇게 깊게 안 했었는데 정말 이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와,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인데요. 이제 35절에서 거의 다 왔는데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사역은 밤낮 끝이 없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요, 무리를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꼭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느끼셨어요. 그리고 나서 37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장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결국은 그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왜 우리의 몫인지 거듭난 베드로가 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읽을게요. 세 번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꿀게요. 잘못됐구나. 세 번역이 좀 리얼합니다. 예. 문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한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 YDP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날이 오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오도록 앞당기라고 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맡겨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저는 결코 가볍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시절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 기도를 주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한번 드려봅시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있다면 내 믿음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 산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여러분은 하고도 남습니다. 그냥 뭐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기도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기쁨은 너무 크게 올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허상입니다. 정말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문제를 오늘 이 밤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내어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